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36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제목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시작. 하나님의 은혜.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집사님, 하나님 은혜가 넘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갔으면 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무려 40여 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게 돼요. 일찌감치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말 듣지를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광야의 여정, 광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무려 40여 년 동안이나 헤매게 된단 말이에요. 헤맨 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출애굽 1세대들, 소위 말하면 출애굽 처음에 남았던 그 사람들은 거기서 거의 다 죽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요.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겨 다녔고,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거기서 다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이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갔으면 될 텐데 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헤매게 되었느냐? 그리고 이 출애굽의 1세대들이 거기서 다 죽고 말았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의 큰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곧장 홍해를 건너서 얼마 안 되면 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가 있어요. 얼마 시간이 걸리질 않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에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아요.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이제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정보 수집을 위해서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내고 왔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땅은 진짜 좋대요. 땅은 너무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감히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성이 너무 벅차서, 소위 말하면 그 성이 너무 견고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는 감히 거기를 가지를 못합니다.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대표들이 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해볼 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10대 2예요. 못한다는 사람들, 안 된다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상황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고 우리는 여기서 죽는가 보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안 나왔으면 좋을 텐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가도 못하고 돌아가도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그 진영이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거예요. 34절 말씀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 진노를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기 백성들에게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다. 그렇게 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왔다 갔다 헤매게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거기서 다 40년 동안이나 있어서 죽이게 만들지요. 그런데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갈렙, 또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첫째, 하나님은 갈렙에게 좋은 땅, 축복의 땅을 주셨다. 축복의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35절 말씀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악한 세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말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 그냥 입술에 그냥 가득 쌓여서 원망과 불평으로 말을 한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는 못 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차라리 여기서 죽게 생겼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에 가득 쌓여 있었던 그 부정적인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자, 그 다음 시작.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땅, 축복의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갈렙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출애굽 당시에 장정들이 60만 명입니다. 장정들이 60만 명인데, 그러나 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갈렙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고 그에게 축복의 땅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갈렙에게 좋은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갈렙에게 축복의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축복의 땅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갈렙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 물론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 그랬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말씀 보실까요? 두 번째 보면은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시작.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4절 다시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셨다, 이 말씀을 했는데 바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 불평과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목소리, 그 말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절대로 축복을 내리시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게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니에요. 귀족 신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노예 신분이었다, 그 말이에요.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 그 신음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껏 섬기면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입에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안 되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죄를 많이 지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마음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민이어서, 택한 백성이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면서 평안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신정국가를 만들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것을 좋아하고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를 안 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낸 그 해방시켰던, 출애굽시켰던 그 사건,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하나님은 왕정국가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 왕 참 잘생겼습니다. 부모님께 굉장히 효도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처음에는 선지자 주의 종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주변 국가들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매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해주시니까 매번 승리하게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전쟁의 승리를 자기가 다 챙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뭐를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승전비를 세웠다면 모르지만은,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승전비를 세우면서 내가 이랬다 이렇게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듣지를 안 합니다. 이제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을 내친 겁니다. 전쟁에서 이 왕자들과 함께 다 몰살시켜요. 그리고 그 집안을 망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사울왕은 그래서 일대에서 초대 왕이었지만은 후사를 잇지를 못하고 그 집안은 왕족인데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집안, 이렇게 망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비참한 결과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실까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자,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면 얼마나 참 좋은 일이에요. 진짜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서 또 인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재물을 맡깁니다. 재무, 회계장부를 맡겨요. 그런데 재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회계장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돈 욕심이 생겨.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짓거리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다니까. 30이 그때 무슨 돈이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가룟 유다가 그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큰 집 짓고 살았느냐, 빌딩 짓고 살았느냐? 아니에요. 자살해서 목매달아서 죽어요. 근데 줄이 끊어져 가지고 이게 사람이 떨어져가 창자가 터져 가지고 죽어요. 비참하게 말로를 겪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가 교만하게 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세상에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가룟 유다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12제자에 속해 있는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가 예수님을 팔아 결국은 그는 비참한 생애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거기에 비해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시작.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것도 7 귀신이 들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별별 귀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인지 불인지 뭐 어디고 막 그냥 아무데나 쏟아지는 거예요. 여잔데 옷 다 헐렁덩 벗고 다니고 그냥 거지같이 밥 먹고 다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짐승이라고 보면 돼요. 참, 그렇게 불행한 여인, 비참한 여인, 그러면서 사람 구실조차도 못하면서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서 고침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서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렬한 주님의 초종자, 주님의 제자로 살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죽으셨던 그 언덕을 무서워서 못 갑니다. 자기도 잡히면 죽을까 봐서.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담대하게 예수님 곁에 갑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막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까지 찾아가요. 여러분, 새벽에 무덤에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보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니까 이렇더라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았던 사람 다윗 왕입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시골 사람입니다. 지방 사람이에요. 이 지방 사람인데, 그런데 지방에서 뭐 훌륭한 인물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이 시골 출신의 이 다윗을 보게 되면 막내 아들로 태어나요. 막내 아들에게는 지분이 없어요. 아무런 것이 없어요. 장자들에게만 장자권이 주어졌는데 막내 아들이에요.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8명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막내 학갓한,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는 것이 나 같은 것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입만 열면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하나님 앞에 숭배하고 이렇게 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저 시골 지방에 막내로 태어나서, 그것도 목동이에요. 목동. 무슨 큰 좋은 귀족 집안도 아니고요, 정치가 가문이 있는 정치 집안도 아니고 그냥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막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0살의 왕이 돼가지고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그의 후손 이르러서 이 다윗의 왕가들이, 이 가족들이 다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어요. 갈렙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교만하고 싸가지 없게 되고, 싸가지 없어요. 원망하게 되고, 입에서 그냥 이만큼 대자빠져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가지고 살아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땅에 입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삽시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에요. 보잘것없는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십시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자녀들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그리고 자녀의 앞길을 건강의 복으로,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우리 채워주시기를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